자, 우리가 5월은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한 주제로 많은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한 우리 기도의 불씨를 어떻게 다시 한번 되살릴까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해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아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없는 나의 자녀, 남편,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권이 뭘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목적 자체가 광야로 나가서 그냥 그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구원받는 백성의 특징, 표징으로 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모세가 부르셨던 이 증거,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복의 표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마름, 배고픔, 또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 스스로 광야를 건너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던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니라 뭘 따라갔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게다가 목이 마르면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죠. 자,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에 바로 이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할게. 자, 그 약속을 걸고 하나님께서는요, 복된 민족, 복된 백성으로 만들으셨는데요, 근데 그 복이 깨어지고 말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요. 40일주야. 자,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 영도력에 있는 지도자, 그리고 지금 전쟁이나 모든 어려운 일에서 해결해 줄 그 해결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죠. 아론을 부추겨요. 그리고 자기들이 꼈던 귀걸이, 반지 등을 내놓아서 황금 송아지, 아피스,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는 우상을 섬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거야, 그 마음으로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모세가 보이지 않았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눈에 좀 보이는 그런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들 방식의 믿음, 그들 방식의 예배를 만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건집니까? 10가지 재앙을 함께 겪으면서 그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곳에서 구원받는,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는 그 분리되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홍해를 건너죠. 마른 땅을 건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면 그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을 당하는, 다 몰살당하는 것을요, 라이브로 봤어요. 실황 중계로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그들은 가면서 그런 음식과 먹을 것,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받은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할까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너무 어리석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어리석어, 이런 기적과 이런 경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우리를 자세히 보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요, 죄악에 빠질 때,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을 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그 깨달음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요, 어느 순간 그것을 잃고 내가 그 고통 속에 빠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 욕심, 자기 자랑, 또는 옛 욕망,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쥐고 살아가다가 한번 실족하고 두 번 넘어질 때요, 그때 정신을 잃으면 내가 어쩔 수가 없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때 나의 모습, 처절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잃었구나, 하나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잃고 말았구나.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로 열려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은 순결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빛도 사랑의 눈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 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순결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없어질 것들에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거기다 현혹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형상화시키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시죠. 대노하십니다. 모세도 화가 나서 돌판을 깨버리죠. 게다가 여러분, 그들은 3,000명 가량이나 죽어요. 그런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의 목숨을 내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죠. 진도를 멈춥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이제 32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33장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자, 여러분 3절 4절을 봅시다. 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약속의 땅에 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곧아서 진멸당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그리고 준엄한 이 말씀을 할 때 슬퍼하며 모든 백성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요, 참담한 말씀, 재앙의 말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을 듣고요, 참회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32장에 진노하셨어요. 3,000명 가량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고 용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노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멈추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원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관계가 뭐예요? 진정한 용서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운해요. 근데 겉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진짜 용서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될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약속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줄게, 그리고
너희들 위해 사자도 보내줄게. 그런 약속을 걸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복이 뭐예요? 지금 가나안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애굽에 있느냐, 그보다 오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 여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준엄한 말씀, 심판의 말씀, 이 재앙의 말씀을 전하자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으로만 그친다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심판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셔야죠.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그게 진짜 용서고 사랑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런 간구와 기도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기도로 나가요. 33장 13절을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것도 좋고요, 또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제가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것처럼요, 제가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자녀가요 누가 내놔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요. 성공해서 형통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묻기 전에 내 자녀를 자랑하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 자녀가요 그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식에 대하여 묻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해요. 누가 묻지 않는 한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라고 말할 만큼 그런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 뜻에 걸맞지 않는 삶,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영광에 반하는 이런 삶, 그리스도인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이름을 두고 넌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봐요, 이 자녀들이요 내 자녀들이고요 내 백성이랍니다 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시는 이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이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세상은 누구나 다 비교의식 속에 살아요. 누가 좀 더 잘하고 누가 좀 더 못하고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더 부자이고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지만 창조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뭘까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노래 잘 아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교 평가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창조의식을 가지고 바라본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넌 내 기쁨이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기쁨이 이기지 못하겠고 내 모든 이 노래가 나를 억제하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을 만한 그런 창조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해요. 다시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신들 또는 우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 신을 우리는 섬길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말아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좋아요. 이 32장 앞에 그들이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담해요. 과거에 그 사랑으로 밀착되었던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서운해졌고 식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복전에 나를 은총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용서로만 그치지 말고 사랑까지 나아가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담대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되거나 진노가 멸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바로 너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관계가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또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는 그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우리는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나요? 또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저 하늘나라 가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진노받지 않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밀착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친밀함 가운데, 인격적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우리 부모님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단순히 우리를 그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단순히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그 의존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순종할 때 웃음 지으며 행복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 대한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인생, 그 고단한 인생을 살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육체도 허물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빨리 그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영영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속히 서둘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그런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뜨거운 기도, 이런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게 바로 모세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모든 희생을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나 똑 닮은 그런 우리 존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는 존재로, 하나님, 저만 누리는 그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똑같이 그런 신앙을, 똑같이 그런 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굳은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복음이 심겨지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가족,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이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절절한 가슴 속에 타고 오르는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해요. 우리 한 가족의 고통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여전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또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같이 좀 식사도 좀 하고 교제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한 걸음 내딛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함께 복음을 증거해주며 이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후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은 내가 그냥 혼자 개인이 신앙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공동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족과 엮여서 그런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함께 들어오도록 모세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자기 생명을 걸고 담대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오늘 우리들은 자연히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우리 가족은 예수를 잘 믿고 나는 뭐 문제 없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그러면 이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12절을 볼까요? 자, 이 모세는요, 언약을 걸고 아주 담대하게 당돌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두 번째,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 이건요, 가족관계에서 발견되는 친밀함이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대면하여 아주 내밀한 이 언어를 했던 그런 관계죠. 하나님, 이 모세가 제가요 하나님과 백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그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놀라운 복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요,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복된 표현이고요, 최상의 표현이에요. 당신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내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을 아는 모세이기 때문에 지금 간구하고 담대히 요구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알고요, 또 내가 그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말이요, 바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기도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이런 두 가지의 은총,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첫 번째는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겠죠. 왜 그래요?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 뜻대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원하고 마음에 합한 기도를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당신이 합한 그 말씀을,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듣겠죠. 두 번째는 왜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모세,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더 그 요구에 잘 들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합니다. 그러면 더 애써서 경청하고 또 그것을 꼭 들어줘서 해결해줘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한 뜻에 따라 기도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주목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나는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 앞에 이름을 알고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안 믿는 우리 이웃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동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이 그냥 그저 용서를 받고 진노받지 않고 천국 가는 그 티켓을 거머쥐고 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냥 그 정도만의 신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러분,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목전 앞에서 은총을 입은 그런 누리는 경험들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가족이 똑같이 그런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똑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묶여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도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내 이름을 알고 은총을 받은 것 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런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걸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자기의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은총을 주시고 백성이라 하셨잖아요. 그걸 왜 저만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녀 똑같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안쓰러움, 이런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스러워하시며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놓고 말하지는 못해요. 나의 자녀들이 내 품 안에 떠나서 지금 어느샌가부터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공예배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나는 내 자유대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여러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슴이 아픈 부모님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식어져서 마치 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대체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고 또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죠. 미래가 염려됩니다. 노후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그 영광과 그 빛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생애를 마감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회한이 될까요?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 자녀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능력은요 기적이나 신비나 초월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그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우리가요 그 언약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만약에 교사라면 우리 자녀 맡은 우리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이런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한다면, 또 셀 수 없이 내가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했지만 아직도 진전이 없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또 지친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징표와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자, 우리 말씀 14절 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게는요 약속의 말씀이 되길 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세요. 야, 내가 너에게 이제 평안 쉼을 주겠다. 네가 그렇도록 고생하고 마음 아프도록 기도했는데 또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지느라고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의 부모님, 너희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그 무릎 위에 흘렸던 이 눈물들, 새벽 기도와 또 온갖 기도에 와서 수건을 감싸고 숨죽이며 울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고 너는 이제 편히 쉴 거라. 오늘 우리의 그런 가족을 위한 기도가 가슴앓이가 끝나는 순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아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자이기에 모세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욕망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랄 만한 좀 리더십을 주십시오. 제 말 한마디면요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딱딱딱 질서를 가다듬고, 자 내가 고 하면 가고 스탑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권위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언약적 사랑을 꼭 붙들고요, 오늘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만 그런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나의 동족,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똑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 쉬게 하리라. 그 눈물이 마르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그런 한탄과 한숨밖에 없었다면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모세가 그 언약과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믿음의 우리 백성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미쳐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 또한 이런 언약의 백성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그런 구원의 은혜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